22과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부터 할게요.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먼저 구주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단계를 보도록 하자. 1.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위대한 영국의 작가 루이스는 말하길 이것은 목자가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는 적절한 비유를 하였다. 사람이 자신을 그러한 위치로 낮추었을 때 어떠할까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보다 훨씬 더 자신을 낮추셨다. 이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더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정말 사람이 양이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또 무한한 그러한 낮아지심이겠죠. 그래서 일단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 존재의 하나님이신데요, 세 위격으로 계세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신비인데요, 그 세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신 것 2단입니다. 성부가 사람이 되신 것 2단이에요. 실적으로 그런 2단들이 있었어요. 페트로 패셔니즘이라는 2단은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2단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셨다, 2단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진리예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디티, 신이시거든요. 그 신이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세요. 그리고 참 하나님 되심은 성령과 성부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주의해서 해요. 굉장히 고도의 정교한 신비한 표현이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사위일체가 될 수 있고 이위일체가 될 수 있고 또 세명 삼신론이 될 수 있고 일신론이 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에 따라 성경을 대할 때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심이에요. 2번,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 중에서 최고 높으며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부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와 그에게 육신적으로 아비가 되는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로마 군대가 그들의 나라를 점령하였을 어둡고 어려운 때를 살았다. 예수께서 오실 때 참 가난한 가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자라나실 때 아버지 요셉은 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가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이 장남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번, 더욱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는 자요, 법 위에 유일하게 계신 분이지만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그는 사람이 되심으로 그 법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특별히 율법에 복종시키고 또 세상 법에도 자신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복종하셨어요. 그가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 하듯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의 임무였다.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즉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흠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체험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유혹이 가득 찬 세상에 사셨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담하고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아담은 먹을 것도 많고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거 하나만 저게 뭘까 그러고 있었는데 마귀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이 이 죄로 인한 저주가 들어온 상태 속에서 마귀가 와서 똑같은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아담이 시험을 이겼을 그러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아담은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승리합니다. 즉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열매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즉 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 속에서 그 죄의 결과 속에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더 힘든 그런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만 죄만 없으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의 둘째 아담 상태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바로 첫 번째 아담과 혈육으로 연결된 우리가 죄성을 같이 이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지은 죄책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지는 완전한 의가 우리가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건너오게 되는 것, 사랑이죠. 바로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죄사함과 칭의. 죄사함과 더불어 칭의는 그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로 그가 의를 이루었을 때, 즉 율법에 따른 의입니다. 율법을 이루었을 때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도 생명을 얻을 만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인이 아닌 상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형량을 당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플러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 상태로 끝까지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게 되죠. 이때 그 십자가에 죽게 되는 번제의 제물의 껍질, 이 가죽은 바로 이제 아담을 그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을 때 떨어지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그것 내용하고 연결되면서 바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만들어진 그 의의 이 의의 가죽을 제사장으로서 살아나셔서 그 의의 가죽은 제사장 거거든요. 그걸 받으셔갖고 그분은 또한 한 분 사람이지만 그의 인격적 연합 속에서 그 한 분으로 치르신 그의 의와 죄사함은 무한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았는데 칭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여금 집사님을 보면 또는 전만수 집사님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아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의로운 존재네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칭의의 결과입니다. 저 칭의가 된 것은 법적인 효력인데 칭의의 법적인 선포와 더불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상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아담에게서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영광에 이른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영광에 이른 사람이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단 하나도 마음으로나 동기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날 때부터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주님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로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 의를 완성한 귀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4번을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비참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경험하는 죄책감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는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과 빈곤을 경험하셨다. 그는 부당하게 미움을 당하였고 조롱을 받으셨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는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인간 타락의 모든 결과에 복종하셨다. 5번. 이거 지금 내용이 다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복종하셔서 죄의 모든 보응을 겪으실 때 극치에 이른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로 인한 낮아지심인데, 성육신부터가 낮아지심인데,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른다는 것인데, 과연 언제 그 치름의 절정이냐는 거예요, 절정. 지난주에 그 치름의 절정은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우리 모두의 죄값을 날 때부터 죽는 데까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또 죄값,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치름의 효과는 무한해야 돼, 무한. 근데 무한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가지고서는 무한한 대가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무한한 고통이 언제 표현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의 위격적 연합 속에서 그의 신성과 인성이 그의 그 인격 속에서 완벽하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통일이 되거든요.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바로 사람 예수, 그분은 이제는 자신 속에 있는 신성과 조금 더 맞부딪힘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맞부딪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지금 다시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즉 아담이 완벽하게 순종하였다라면 이루었을 그 상태 속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버림을 받는 이것,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그 내용 속에 지금 그 있는데, 그것이 바로 5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버려진 자들이 심판의 날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셨다. 속량의 절정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시고 곧 이어서 마태복음 이제 27장 이하를 보면 바로 저 고백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곧바로 숨을 거두세요. 이 숨을 거두심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죽음. 재미난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찰나예요, 찰나.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제 크게 외치시고 그 숨을 거두시거든요. 크게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고 숨을 거두시는데, 그 뭐냐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도 아니고 오늘 저녁도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찰나에 예수께서는 일단 그 영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 낙원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3장에 보면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은 이제 그 그룹이, 천사장들이 불검으로 지금 화영검으로 이제 보호하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하늘과 연결된 상태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피조물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데, 지금 예수님은 죽는 찰나에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세요. 무엇만 이때 들어갑니까? 되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영혼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죽는 찰나에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된다 그래요.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 이제 한 2박 3일 1박 2일, 2박 하여튼 이건 되게 복잡한데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요 죽은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혼과 요 몸이, 예수님의 몸은 이제 예수님 자체가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여 고통을 당하셨지만, 속량하셨지만 그분 자신의 몸과 영혼은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썩지 않은 그 몸이 이제 그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아침에 지금 예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낙원에 있는 영혼과 낙원에 있는 영혼이 이제 잠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과 합쳐진 상태로서 다시 둘째 아담으로서는 그 몸과 영혼이 함께하는 전인이 되는 거예요. 전인. 이때 전인은 이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되면서 완성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즉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분은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둘째 아담이 사역해야 되는 모든, 그가 날 때부터 이 인성을 취하게 된 그 사람, 즉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도와주시면서 완성될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분을 가지고 성경은 인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인자 대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요. 즉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해야 될 그분을 말할 때는 인자라 불러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둘째 아담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둘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여기 다 마쳤어요. 이 찰나가 될 때 다 마쳤어요. 다 이루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심의 극치는 지금 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심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되는데요. 찰나에 죽는 순간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님과의 그 갈라지는 그 무한한 고통을 감당하셨고 다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셔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몸은 장사 지낸 바 됐는데 몸은 이거 수치죠. 그러나 썩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순간에 조금 지나서 그의 시체가 십자가에 있었지만 조금 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 나다나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시체를 받아다가 그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만 죄로 인한 그런 죽음을 지금 맛보시는,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맛보시는 과정인데 그의 영혼은 여기가 있고 그 몸이 이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즉 이 일 이후에 여러분은 여러분 죽을 때 찰나로 죽거든요. 탁 하고 이제 이게 맥박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 하다가 저도 많이 봤어요. 죽는 거 참 병원에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가 찍 요게 찍 할 때가 요게 아주 굉장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딱 하는데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천사가 여러분을 영접해서 쫙 하고 낙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자마자 여러분의 영혼은 낙원에 촥. 근데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돼요? 땅에 묻혀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땅에 계속 몸이 묻혀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원에 계시면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전인이 되고 싶은데 맨날 영혼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즉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즉 전인이길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정확한 종말론을 배우지 못하면은 천국을 영혼만 가서 빙빙빙 떠있는 그 상태를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그 플라톤적인 그 몸에 대한 중요함을 망각해버리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 개념이 전혀 없는 천국과 지옥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지옥 그러면 꼭 염라대왕이 떠올라요. 그리고 죽을 때는 또 무슨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너 일로 가자 끌고 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죽으면 막 두려워요. 잘못된 지식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부터가 벌써 빌립보서에서 보냐면 난 죽고 싶다.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곧바로 내 영혼은 예수님께 가 있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유익한 존재이니까 아직은 너희에게 복음을 더 전달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겠다.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뭘 소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참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권사님 같은 분들 옛날에 보니까 빨리 죽고 싶어 이러던데 요새는 애들 때문에 살아야겠어요. 애들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 교회에 좀 더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바울처럼. 이 세상에 좀 더 있어봐도 죄만 더 짓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면 갈등을 하죠.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너무 그립거든요. 오늘 여기 이윤규 집사님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너무 반해 있어요. 무슨 대화가 계속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 반해 있는 사람은 빨리 또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영혼이 이제 낙원에 들어갈 땐 잠깐 이제 옷을 주세요. 이 옷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에게 이 인간에게 영광의 부활체를 주시기 전에 지금 낙원에서 서로 각각 구별된 어떤 존재로서 그 영혼이 잠시 거하는 그러한 형태의 존재로서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패턴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몸에 땅에 묻히면 그 생긴 것도 다 썩고 벌레처럼 되면서 나중에 먼지밖에 안 남거든요. 수치거든요. 죄로 인한 우리 몸에 닥치는 수치예요.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이 죄로 인한 우리 몸에,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닥치는 수치예요. 근데 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금 우리 죽은 이후의 상태인데, 죽은 신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몸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썩고 냄새나고 그러면서 먼지처럼 없어지는 그러한 수치의 상태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상태. 그런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들이 나팔 소리가 빵빵빵 울릴 때,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이것들이 먼지로 있던 내가 두두두두두 움직이면서 에스겔 37장처럼 막 움직이더니 이 영혼하고 만나는 거예요. 차장! 그러고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쳐지면서. 이때 우리가 입은 그 부활체가 요한일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체와 정확히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근데 예수님은 요 기간이 썩는 기간이, 우린 지금 썩는 기간을 다 지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썩는 기간을 안 지나고 부활하시면서 전이 되면서 이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는데, 이제 낙원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사람, 영광의 사람, 즉 완전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영광에 이른 사람의 몸이, 예수님 전에도 에녹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의 몸이 와 있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저 낙원이라는 데는 상당히 신기한 곳입니다. 이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요. 악령들은
가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속량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시비걸로 어떻게 주변에 와서 서성거리면서 막 그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여전히 있는데 쫙 와서 뭡니까 욥이 이거 얘가 지금 죄인인데 하면서 맨날 시비하는 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고발해. 하나님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맨날 이렇게 법대로 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이제. 고발할 게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사탄이 고발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여 부활하여 승천하는 동안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 며칠 있어요? 이것도 또 어떤 목사 보니까 부활한 다음에 바로 승천한 줄 알더라고요. 40일이나 있어. 40일. 그런 것도 있어 성경에. 사도행전 1장 쫙 펴주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네. 성경을 엄청나게 안 보는 거죠. 부활했으면 곧바로 이렇게 승천한 줄 알고 슉슉슉슉.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대. 하나님 나라. 엄청난 얘기. 그리고 40일 날 40일째 되는 때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사람,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 왕이, 첫째 아담 실패한 그 나라의 왕인데 이 드디어 즉위하시는 게 즉위. 승천은 즉위의 즉위.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하신 그분이 자신의 영을 10일 후에 보내셨는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무엇을 준 거냐면 그가 주 되셨다. 그는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피조물의 왕이시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으며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명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상의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만민을 향하여 다스림이에요. 바로 이러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무적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이 전파되는 것을 마음껏 막을 수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만 간간히 흘렀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마귀의 수하에 있었어요. 뱀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 찼어요. 전 세계가.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즉 무적행은 마귀의 제약이에요. 제약. 더 강한 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있는 곳에는 활동하지 못해요. 이 말은 어둠의 세계, 스스로 어둠에 빠져드는 사람에게 활동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깡패들도 경찰이 있는 곳에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경찰이 없는 곳에는 뛰어다닙니다. 마찬가지. 어둠이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계속 난무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기운에 의해서 승리하신 만유의 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물리적인 개념을 하니까 뭐 무적이 어딨냐, 뭐 지금 뭐 2000년에 묶여 있는 거. 이게 자꾸 이게 공상소설이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벌써 마지막 아담이 되셔 영광을 이루셨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첫 열매인데 우리는 추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때 낮아지심은 신기하게 겹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요 장사 지낸 바 된 상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상하게 주님의 섭리로 장사 지낸 요 상태가 뭔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1900 THM 할 때거든요. 비블리칼에서. 거기서 어떤 교수 한 분이 하여튼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붙들면서 뭐 이거 책을 읽어라 저거 책을 읽어라. 그래서 그때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 지금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요 기간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죽음의 상태, 즉 음부에 있는 상태처럼 되어 있고 그의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쪽은 지금 이미 승리의 상태고 예수님의 죽음 찰나와 함께 한쪽은 승리가 진행되고 있고 한쪽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여유, 어떤 휴유증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썩지 아니하고 썩기 전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영광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되게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비슷한 상태지만 이분은 죄가 없음의 상태였고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지만 우리 몸은 먼지 가운데 썩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게 됐다가 이제 예수님 편임 때 이 먼지들이 다시 우리의 영혼과 합쳐지면서 먼지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새로운 이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몸이 아닙니다. 이때 몸은 어마어마하고 강하고 잘생기고, 잘생겼다는 것은 균형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얼굴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는 건 못생긴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잠깐 한 100년 미만의 삶을 살면서, 맥시멈 120년.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그 내적인 성품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나타날 때는 다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못생겨서 억울하다는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부활 이후에는 내가 전만수 집사님보다 더 잘생겨서 태어나겠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내 속의 성품을 아름답게 하면 이제 그것과 비례하는, 절대로 실수함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영광을 외모에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를 둔 이제 부부는 그날 영원한 나라 갔을 때 왜 이렇게 잘생겼지 쟤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 얘기 저는 듣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하시면서 예수를 닮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뻐도 마음이 못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부활 때는 저 꼴찌에서 헤매이게 될 거예요. 5번,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복종하실 죄의 모든 보응을 겪으실 때 극치 이른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그는 버려진 자들이 심판의 날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셨다. 그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지 않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날 것이며 그들은 바깥 어둠에 처할 것이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셨으니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셨고 그의 몸은 이제 하여튼 그 부활할 때까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보통 이제 얘기하면 그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제 유대인의 달력은 이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인데요. 이게 뭐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계속 개선했지만 지금도 헷갈려요. 지금도 창세기 1장도 헷갈려요. 지금도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였더라. 첫째 날이었더라. 밤이 되고 이게 도대체 그 전에 있었던 날인데 지금 창조가 다 지금 첫날 뭘 했잖아. 빛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하루였더라.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빛을 만들어 놓고 이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지금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건지 굉장히 처음부터 이게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번에 제가 창세기 1장을 다룰 때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것은 지금 그 만들 때 빛이 있으라는 그것이 바로 낮이었고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둘째 날에 이제 시작으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서 이제 7까지 연결해 보았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대가 헷갈리는데 지금 예수님도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건지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2박 3일은 돼야지 확실하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린 일반적으로 이제 성금요일 드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3시 정도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새벽이면 새벽이 또 언제예요? 언제가 새벽이에요? 뭐 3시부터가 새벽인가? 5시부터가 새벽인가? 아니면 6시부터가 새벽인가? 그것도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몸이 그 영혼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그 부활 상태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마이클 홀튼은 그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땐 마이클 홀튼이 상당히 그 생각이 깊었어요. 이게 쉽게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마이클 홀튼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제 사도신경 강론을 쭉 읽어보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즉 무덤에, 그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때부터가 승기다, 즉 영광의 오름의 상태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의 영혼은 죽자마자 이미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일단 음부라는 곳에, 즉 있는 상태지만 이제 부활 상태 속에서 바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6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이때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상태 속에서 대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신경에서, 여기서 이제 지하의 윌리엄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영어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이 고백이 들어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G.R. 윌리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죄인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즉 불신자들이 가게 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 뭐 베드로 후서 같은 데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로마서 11장에도 있고요. 로마서 11장 너무나 안 찾아보는 건데요. 지금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는 굉장히 그 지성적인 책이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로마서 11장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10장 7절, 예. 여기 보면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적행. 그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적행에 내려갔다. 그 위에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갔다. 뭐 하여튼 이 말도 되게 복잡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냐 하면 지금 예수께서 올라가셨고, 근데 내려가셨고, 근데 이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은 이제 그 땅 아래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그 지금 땅 아래 내려간 어떤 음부에 내려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늘에서 성육신한 그것이다. 근데 저는 그때 성육신이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속이 가장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속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어떤 결과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음부에 내려간 것은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7절에 이 무적행으로 표현한 이것과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근데 무적행이 왜 내려갔느냐는 거예요. 왜? 대속하기 위해 내려갔는가? 이게 이제 청교도인들 중에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정말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죽은 이후에 대속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걸 언제 해요? 살아있을 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대속은 언제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굉장히 쉽게 예수님은 내가 당할 지옥 고통을,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내려가셔서 고통당하셨네. 아니에요. 그 지옥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아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 치르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오늘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건 뭐예요?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그의 몸은 음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가 몸에 음부로 있을 때 지금 영혼은 낙원에 있고, 그럼 영혼이 낙원에 계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와요. 낙원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완전한 영광이 이룰 것인데, 이미 영광 속에 들어온 상태 속에서 영의 세계, 즉
마귀들도 영이고 천사들도 영이고 지금 영만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 속에서 그에게 하실 일을 한 거죠.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타났다, 정말 왔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 위해 대속하였다라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더 무서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는, 즉 구약에서의 낙원에 있는 자들은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니 더 이상 마귀가 고발하지 못한다. 이제 그 영혼 속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악령들과 불신자들이 있는 세계 속에서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불신하였지만 봐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방금 다 대속하였다. 지금 영혼만 와 있지만 곧 이제 내 영혼은 내 몸과 함께 합쳐져서 이제 이 낙원에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왕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왕으로, 누가? 사람이, 누가? 마지막 아담이, 완성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심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아직 그가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도다. 즉 그가 영광에 이르면, 영광이 뭐예요? 부활 승천하여 공식적으로 참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면 이제 성령,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정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동안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리라 하셨으니 이는 곧 그가 보내실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인 거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에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상당히 간단한 짧은 내용이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신학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쉽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어, 내가 들어갈 지옥 고통을 지옥에서 고통당했나? 되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나 대신에,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광야에 가서 버림받는 그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요. 희생양으로 드려지는 것과 광야에서 버림받는 그런 양에 대한 내용이 속죄 1 욤키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는 우리 대신 지옥. 사도신경의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또한 그의 죽음의 공로에 동참하게 될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에 잠시 동안 지배를 당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 즉 이 죽음의 영역에 내려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안전한 그런 그림이겠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예수께서는 이제 부활 직전까지는 죽음의 권세에 잠깐 있다가 잠깐 있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는 이제 없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는 여러분은 천국에다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의 몸만 썩어 있는데, 썩어서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아파. 내 영혼 천국에 가서 내 몸이 막 썩어서 너무 아파. 이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영혼은 그냥 천국에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살아있으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낮아지심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셨음을 깨닫도록 하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오래전에 선자들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길 그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이 태어나실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그의 위대한 낮아지심은 그의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이 지난 순간 그의 복종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참 너무나 감사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본질상 성부와 성령과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됨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염두하사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시고 그의 위대한 낮아지심의 사역에 들어가신 것이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일 거예요. 아마 7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요 부분 비사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를 비워. 요게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게노시스라고 돼 있어요. 게노시스. 자기를 비워. 요 길에서 게노시스 교리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비웠다는 뜻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게노시스 교리라고 지하의 윌리엄슨이 얘기할 때는 게노시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이제 게노시스 교리라고 이렇게 칭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게노시스 교리 그러면 바른 해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70년대에 이 게노시스 교리라고 하면 잘못된 신학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노시스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래서 잘못된 신학도 있고 바르게 해석한 신학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윌리엄슨의 책에 따라 우리는 잘못된 신학을 게노시스 교리라고 부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게노시스 교리는 그 빌립보서 2장 7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게노시스 교리가 뭔가, 즉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우셨다는데 이 비우신 것이 게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먼저 답을 합니다. 그는 비록 낮아지심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성부와 성령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동일하시며 또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셨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기서 지금 조금 좀 우리 교회가 어쩌면 조금 업데이트된, 어드밴스된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어쩌면 그 칼빈의 엑스트라 켈비니즘, 엑스트라 그 뭐 라틴 말로 어떻게 하는지 엑스트라 켈비니쿠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지금 루터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그 몸으로 오셨지만 그 몸에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 있으니까 그 몸이 지금 이것은 내 몸이라 할 때 지금 여기에 예수께서는 지금 옆에 위에 이렇게 와 계시면서 이게 이제 루터란의 공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채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몸이 무소부재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소부재라는 건 신성에게 속하는 건데요. 즉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게 무소부재잖아, 편재. 근데 그 루터란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위격적 연합 때문에 그 신성과 인성 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 신성과 인성이 교류라는 단어를 써놔요. 교류. 이 교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에는 그 신성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이 몸에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편재성.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몸에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지금 편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에 실적으로 지금 몸에 정말로 이 몸에 주변으로 있다. 물론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화채설이라 그래서 This is my body 사제가 이제 딱 선언하면서 전병을 딱 들면 이게 정말로 이 지금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이게 뭐 엑시던츠나 뭐 본질이냐, 엑시던츠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때 그냥 여전히 전병이지만, 떡이지만 This is the body of Christ 라고 사제가 탁 얘기하면 이게 순식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요걸 안 믿으면 너는 가짜 캐톨릭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너는 진짜 캐톨릭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 때 이제 츠빙글리하고 다 붙은 거예요. 츠빙글리는 이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상징일 뿐이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위한 선포였고, 거기서 멈추는데 이제 칼빈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에, 성만찬에 그 공식적으로 주의 종이 선포할 때 공식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이 성만찬에 충만히 임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소를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이 물리적인 그 인성 부분이 무리하게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만찬하는 것은 지금 이 개혁주의, 개혁주의. 근데 이때 루터는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This is my body라고 사제가 말하는 순간, 거기도 이제 사제가 있어요. 루터들도. 그럼 하늘은 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시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성이 이 무소무제하게 되시면서 그의 신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이 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와 계시다. 그랬더니 칼빈은 뭔 소리야? 하나님의 신성은 항상 변함이 없이 그냥 저 어딘가에 계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루터란들이 저 이상한 켈빈주의자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엑스트라 켈비니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켈빈이 얼마나 깊게 봤는지, 예수님의 영원성, 이것은 그가 쉽게, 즉 자기를 비워 몸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러한 물체로 오신다 할지라도 여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되게 어린이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확히 알면 뭔 소리들 하고 있어? 지금 장난해? 뭐 카톨릭 지금 장난해?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적이란 책을 씁니다. 중세시대 때 그들은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화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탁 먹었는데 이게 혀에서 이 전병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막 달려와요. 예수님의 살이야. 그래서 그 혀에서 잘라내요. 그거를 이제 보관함이라는 게, 성체 보관함.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건 예수님의 진짜 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그래서 그 살에 와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지난밤에 잘 계셨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 대성당 같은 데 있어요. 이게 지금 리폼드가 볼 때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지금 뭐 페루나 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캐톨릭이 아주 장악하고 있거든요. 대성당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관광 같은 게 필요한데 다녀보시면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제가 독일에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가봤다가 조그만 이제 산골에 이제 예배, 뭐 대성당이, 그러니까 캐톨릭 조그만 데서는 대성당 말고 조그만 이제 그런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나,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갈 때 보니까 위에서 마귀들을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이 세인츠들,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배당 전체가 동상들하고 하늘에는 이건 뭐 마귀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어둠의 세력이 너무 세리. 저도 느낌이 오거든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멀리서 사진이나 이렇게 찍고. 만만치 않아요. 우상단지.
근데 바로 지금 그 켈빈 같은 경우는 영원성, 즉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과연 일로 지금 낮아지시사 그 신성이 비냐 이거예요. 없어지는가 이거예요. 근데 빈다 하는 게 케노시스 교리. 인성이 되는 동안에 신성을 버리셨다, 신성을 잃어버리셨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창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하신 그 세계를 여전히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이것을 계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지금 그것이 이제 케노시스 교리인데요. 이번에 제가 성령론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다뤄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그 영원성 속에서 그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공간 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육신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성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거예요. 거기서 비질 않아요. 이것을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성령까지도 시공간 속에 들어오시도록 하시는 작업이 오순절이.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주의 세계는 두 분이 빠졌으니까 여기는 성부만 달랑 남아가지고 창조주의 세계에서 성부 아버지만 이루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인간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공식적으로 계심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객관적으로 실제 사람으로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죠.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결국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세계가 비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케노시스 교리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은 다음 주에는 안 하고요. 케노시스 교리만 그냥 읽고, 그 이제 이 승기하는 내용들도 지금 그 아까 장사 지냄이 겹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케노시스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없고 다음 주에 이제 케노시스 교리 잠깐 다루고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일 예배 잘 마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정말 친교 나누고, 또 이제 오후에 지하 윌리엄슨의 소요리 분답을 정말 깊게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바른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서 가정들과 함께 지낼 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